소교리 문답 제 1강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헌법에는 성경 소요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소교리 했다가 소요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소교리나 소요리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눠준 인생을 위에 보게 되면 존 칼빈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건전한 교리 위에 기초한다. 이 교리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 결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교회의 기본적인 기초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이게 뭘까? 이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거 한 장에 한 것만 해도 여러분 이제 또 공부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좀 나눠서 지금 이게 1번부터 107번 이렇게 있는 게 공부 잘하게 되면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했던 것을 전에 했던 것을 여러분 약간 복습을 해주고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냥 항상 맨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면 여러분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제 칼빈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설교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했던 거를 약간 반복해서 해상시켜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할 내용에 화두 이게 좀 던져주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오늘 본문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메시지 간단하게 하고 하면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게 만들고 이게 말하지 못하면 진짜 전도할 때 제가 진짜 힘들어요. 전도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 안 나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보셨나요? 전도 현장에 가봐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얘기했잖아요. 전도를 많이 해봤다고. 또 이제 청년회 때는 우리가 보통 뭐 사역일을 가지고 훈련 받아서 많이 하곤 했는데 뭐 지금 이제 그런 거 사용하지 않지만 청년회 때 배워할 때는 또 배워서 활용해보는 것도 매우 좋아요. 근데 각본대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갔던 대로 절대로 전도를 받는 사람이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그렇죠? 예. 엉뚱한 질문 던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 놓은 말이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 목사님 또 제가 왔을 때 마침 3장 4장 하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어볼 때 적절하게 말을 해주지 못하면 여러분 전도의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놓치고 그 사람을 끌고 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절대로 누가 쉽게 교회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잘 안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섬겨준 것이 없으면 그 사람 잘 오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보통 이제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진짜 전도해서 드리고 그런 것도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오셨던 분만 하더라도 거의 한 2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진짜 이것저것 아버지처럼 봉사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그 이 영광에 대한 주제, 오늘 소요리 문답 1번 이런 것과 매우 연관됩니다. 자, 이 성경 소요리 문답 할 때 바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좀 더 부드럽게 무엇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데 그걸 좀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시 쉬운 번역에서 다시 우리 교단 헌법 그 소요리 문답 앞에 나오잖아요. 헌법 제일 앞에가 이 요리 문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번역에 맞춰놨어요. 예. 왜냐하면 또 트집 잡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생기거든요. 예. 불안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내용에서는 좀 더 편한 말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것은 이제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해요. 뜻을 몰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제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지식, 내가 알아야 할 지식들이 이게 꿰매지는 거예요. 이 교리 문답의 공부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고백해야 할 모든 신앙의 주제들을 우리가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 공식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해외 가 보면 알겠지만, 이래서 이 교리 문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신앙 고백적 내용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 이렇게 되새길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게 제일 되다,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chief 쓰는데요. 여러분 CEO 할 때도 이 chief 이거 쓰죠. chief. 예. 그 밑에 제가 이제 하나 써놨는데요. 이 chief이 의미하는 게 이제 우두머리, 지배자, 장관, 상관, 뭐 회사 사장 다 쓰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근데 이 의미는 계급이나 권력이나 중요성이 최고다 할 때 이 말을 써요. 예. 그래서 이 말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취입이 의미하고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 하게 되면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이게 간단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최고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목적을. 근데 우리가 최고의 목적이다 해놓고 실제로 이것이 최고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거하고 우리의 삶이 이제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이 교리문답 1번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는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질문 한번 해보시면 1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참 좋죠.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후에 편하게 원래 이
첫 번째죠. 이 편안한 이 지대에서 학습이 잘 됩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로 학습 이론 현재 나와 있는 책들 보면 러닝 존, 학습 존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패닉 존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설정하고 교육을 해요. 교육학 이론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다. 사람을 이렇게 약간 긴장을 시키고 약간 충격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법들이 별로 좋지 않다. 오히려 더 이제 지금 최신 심리학 이론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간 불안하게 만들고 약간 긴장시키고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게 이 강요 방식과 통제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걸 보면 굉장히 그 청중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쓸데없이 이름을 긴장시키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를 들고 하면 잘된 생각 많이 가져요.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매도 많이 때리기도 하고 대부분 좀 첫째들이 좀 많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좀 더 성숙해져 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진지를 터득하기 전까지 시행착오가 따라요. 그래서 첫째들이 머리는 안 좋아도 좀 성공하기는 해요. 머리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첫째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에 성공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상기시킨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미 없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해야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게 뭐 설득이냐 전도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설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설득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데 어떻게 설득해 가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감히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정신없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고시고 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후 이 시간이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꼭 여기서 앞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그 존재하는 목적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1절 뭐 외우신 분 다 외우셨겠지만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라고 또 뭔가를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바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뭐 입는 문제, 뭐 잠 자는 문제,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먹는 문제, 마시는 거,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된가요? 어렵나요? 여러분 한번 한 20일 동안 굶어 보실래요? 네. 요즘에 정치인들 뭐 단식하다가 한 일주일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던데 죽기 가고 있으면 최소한 21일은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21일 정도까지 가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죽기를 가고 있으면 최소한 20일까지는 가야 진정성이 있는 단식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고.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이게 안 채워지면 우리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떤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리 안 되게 되면 여러분 사형리 전도하게 되게 되면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의 왕자,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가, 예수님이 앉아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림 몰라도 제가 말해드릴게요. 자,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모르면 뭐 이제 이 시간 알면 되죠. 첫 번째 보통 직업,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직업 선택.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네, 청년들? 네? 네, 결혼. 네. 결혼하려면 누구하고 해야 돼요? 네. 배우자하고 해야 되죠. 네. 그 배우자? 선택.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자기가 섬겨야 할 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철학자들이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학자들이 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나의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선택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마호메트도 있고 뭐 사카도 있고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선택 안 했나요?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신 일과 우리 입장에서 하신 일, 이게 다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사한테 가가지고 민주사님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러면 민주사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마음에 드는 형제였다. 그러면 오케이 하겠죠. 그런데 나는 별로 안 좋아했던, 난 저런 남자라고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형제가 그렇게 소원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 하나님의 예를 들면 일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에서 자유의지를 받아가지고 또 선택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봤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점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잘못된 생각에 빠집니다. 사이비도 빠질 염려가 별로 없고 이단에 좀 빠지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허황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생각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지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좀 장려하려고 저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하리라 봅니다. 예. 자,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 공부하지 않아도 솔직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봐봐요. 솔직히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데 있을 때 이 영광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사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 정리해서 말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지 않으신 분이신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없으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 사도행전 7장에서도 보면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영광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피조물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짚고 넘어갑시다. 자, 영광을 독점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물이 됐든지 우리 인간이 됐든지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의미가 됐든지 이런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반사시키고 있는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내가 주장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름다운 거, 존귀스러운 거, 영광스러운 거, 가치 있는 거, 영광의 무게가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나는 주님께 드립니다. 이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문답 1번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본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구누구고 김모 씨고 내가 몇 년생이고 내가 어디 대학 나왔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자기 정체성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이거 곤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이게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삶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건불처럼 바람에 따라 굴러가는 것, 좀 안개와 같은 의미와 목적, 아무것도 없이 표류하는 존재, 방랑하는 존재 이렇게 묘사돼요. 자, 이런 삶으로 묘사된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창세기 우리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노 땅의 사람. 그게 이제 의미 없음, 정처 없음,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 방황하는 삶 이런 사람들 묘사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가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좀 생각해봐야 돼요. 영광이 두 가지다. 첫째, 그 본성 자체가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그 본성적 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 나는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 누구에도 내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뭡니까? 빛의 태양의 근본이 빛이듯이 하나님의 근본 그 자체, 본성 그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제가 뭐 히브리 잘 몰라요. 저도 대학 다닐 때는 A+ 받고 다 했는데 뭐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하나씩 기억나죠. 영광.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카보드예요. 카보드. 그다음에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독사, 독사, 독서로지 뭐 이렇게 쓰는데 이 독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 근데 근본적으로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광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돼 있어야 우리 인간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동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박영채 선생님은 오늘 성경 있는 것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처럼 한 목소리로 하나요? 예. 여러분 진짜 한 목소리로 잘 읽으셨어요. 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저 족속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적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무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시작, 과정, 그리고 마지막 심판, 지금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유지되고 보존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주 누가 하고 있다고? 예. 뭘 하나님 하고 계셔요? 세종이? 예,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만물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얘기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하신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이만 아니라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의로심과 거룩하심과 지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되어지고 인간 개인의 양심과 자기의 의지 행동이 분리되어지고 나와 너가 분리되어지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분리되어지고 자연과 우리 인간이 분리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현하고자 했던 올바름, 의, 평화 하나님 주시고자 했던 이런 기쁨과 희락, 즐거움 이런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깨트려졌어요. 뭐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 이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 이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것을 이 당시에 이 설교리 문답을 작성했던 토마스 왓슨은 거의 한 1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다 써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여러분 공부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오후 예배 싫어할까봐 이 시간을 기대하지 않을까봐 제가 그거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뭔가 이제 느낌이 오면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만 그러면 선교사님 세우지 마세요 이제 이럴까봐 제가 좀 겁을 냈어요. 아니 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 받으시라니까 우리 오른쪽에서 어떤 분이 저 안 받을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잘했구나 판단 잘했구나. 만약에 이거 앞뒤로 해가지고 그게 왔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했겠구나. 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 예.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으니까. 이런 좀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던 다음 세대. 여러분 원래부터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복이냐면 독점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놀라운 사실. 바로 여러분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언제? 언제 나눠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 나눠줍니다. 이걸 정확히 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그 백성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앙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인간들의 하는 행동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출중해, 뛰어나. 그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불러요. 얘는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애들도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재밌잖아요. 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은, 특히 인문학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도 좀 많이 안 봐서 좀 시간을 많이 놓쳤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말도 안 되지 한번 많이 좀 봐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열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좀 알면 여러분 전도할 때 좀 많은 자신감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학문의 세계가, 특히 철학,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그리스 철학자들보다, 그들의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성경은 훨씬 더 몇백 년, 몇천 년 앞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최고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다 BC 5세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지혜로운, 예를 들면 예언서에 나온 것, 성경에서는 6세기, 7세기, 8세기입니다. 근데 더 앞선 게 뭡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BC 예를 들면 15세기예요. 여러분, BC 15세기에 예를 들면 지금 성경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글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모든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됐다. 고대 바벨로니아를 말하죠.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지혜를 비교해도, 또 이집트의 예를 들면 지혜서를 본다 하더라도 창세기에 있는 이런 지혜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너무 비참해져요. 예를 들면 그들의 신들의 이야기에서 인간을 만든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은 또 재밌게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일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인간은 네 번째, 해, 달, 별, 궁창에 물과 물 사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와 물고기, 땅바다 식물, 여기서 살 수 있는 많은 동물들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걸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써야 할 때, 바르게 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보 병신 만들어버려요. 발람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고 하도 뭐 하니까 당나귀를 시켜가지고 말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분화되잖아요. 예? 엄청난 언어가 지금 몇천 개의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수천 가지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여러분 사람과 얘기할까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범죄로 인해서 한 구분이 이렇게 많은 언어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 언어가 영어로 쓸 것인가, 독일어 쓸 것인가, 한국어로 쓸 것인가, 혹시 그런 고민을 해 보셨나요?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까. 근데 결국 언어도 어떻게 됩니까? 통일될까요? 안 될까요? 네, 통일되죠. 여러분 그때 우리 꼭 한글이었으면 좋겠다 하시겠지만 한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 뭐 조합막사만 와도 우리가 영어 안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의 언어를 정화시켜가지고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 없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미 예언해 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될 텐데 제가 알려주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제가 있는 시간을 좀 활용해서 얘기를 해나가봅니다. 그 다음 성경 읽기 전에 제일 밑에 줄 보게 되면 인생의 목적에 관한 조사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목적에 관한 조사에서 인생의 강한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 성인들이 좀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죽음의 위협을 덜 받으면서 살고 알코올이나 기타 다른 약물을 남용하는 수가 현저히 적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제가 이제 그 신앙의 눈으로 본 이제 우리 역사, 심리학, 경영 그 책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 보면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이 있길래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려고 또 대답하게 하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 목적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왜? 그 열정이 있다는 것만큼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리의 문답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이 되어야 될 목적은 무엇인가? 청교도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인데요. 신학교에서 예를 들면 그 참된 목회에 대해서 할 때 필수 도서예요. 그 책을 많이 읽게 만들죠. 지금도 이렇게 많이 신학교에서 읽히는 책이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했냐면 이 소교리 문답이 교리 문답의 한마디로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리 문답, 예를 들면 루터의 교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에 이 소교리 문답, 이게 가장 유명한 세 가지 문답이라고 이렇게 말을 보통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소교리 문답이 단연 으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치 문답 조례 제 근거를 이제 밝혀야죠. 제가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171번 여기서 보게 되면 반드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 소교리 문답을 가르쳐야 되고 특히 목사 장립이 하고자 한다면 이 소교리 문답을 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헌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있는 것 중에서 나는 이 부분을 더 좀 부각시켜야겠다, 좀 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교당 신학교 나오고 교당 신학에서 훈련받고 예를 들면 예배 모범, 교회 정치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교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훈련받는 성도들은 뭔가 좀 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모르시죠? 밖에서 이제 뭐 교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만큼 가장 위대한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가장 잘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하고 전혀 들어보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났어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올해 2020년 시작되는데 내 2020년 내 삶의 목표, 분명한 목적, 나는 이런 것을 이루고 말겠다.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고 소화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은 기도도 못하게 해요. 명상하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인도로 가시든지.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골씹으면서 자기 생각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느냐?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읊조리고 작은 소리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하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적인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잡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나쁜 오만 가지 생각들이 머리에 스쳐갑니까? 그래서 하나 흉내내는 것 뿐이지 인간 깊은 본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참 자빠져 누워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뭔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뭐를 명상합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대단하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창조해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고정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악. 여러분 인생의 강한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류 문답은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되는 목적 할 때 이 목적의 의미에는요 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나는 이번 학교에서 시험 점수 뭐 80점 맞겠다 90점 맞겠다 이 목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 있죠. 나는 이번에 멋쟁이 이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목적 세울 수 있죠. 그렇죠? 자, 아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있어서 나는 이번에 직업을 더 좋은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멋진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멋진 여자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목적 됩니까? 안 됩니까? 목표 세울 수 있죠. 그렇죠. 나는 지금 뭐 이렇게 벌고 있는데 나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어가지고 한 달에 한 1억씩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마음껏 선교활동하고 너네스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 세울 수 있죠. 이런 모든 목적들의 최고의 목적 그 끝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세우는 목적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얘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 살아가면서 작게 세울 수 있는, 나눠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들이 악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는 좀 침묵을 지키고 좀 거치는 내가 언어 표현을 쓰는데 내가 좀 더 아내한테 부드러운 언어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언어를 좀 하면서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작은 목표도 궁극적인 목표와 연관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교류문답은 좀 제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다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하기 위한 유일한 어떤 규칙과 규범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이과 두 번째 질문, 이 성경과 관련되는 것과 연관해가지고 영광에 대해서 오늘 기초만 다뤘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는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위대한 수단입니다. 교회가 예를 들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역을 위해서, 구제사역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동참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향기가 나는 재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헌금은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근데 많이 돈을 못 버니까 지나도록, 내가 100만 원 벌면은 보통 사람이 10만 원 한다. 그러면 나는 한 15만 원 해버리지 뭐. 에이, 믿음으로 한번 해버리고 도전해보는 거야 하면서 20만 원 한다든지. 예. 그러면 나한테 혼나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좀 하나님의 일에 넘치는 호환,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단마음, 달다, 쓰지 않고 단마음, 달다 이 말이죠. 스윗, 이 단마음으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올해는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우리 인간의 순식간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은요, 그만 표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일, 하나님 중심적인 결혼 생활, 하나님 중심적인 취미, 레저, 스포츠 이런 다양한 활동, 예. 하나님 중심적이냐 아니냐, 이걸 여러분들은 항상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이게 우리를 멀리 지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고, 이 교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정리해서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최고 권위고, 성경의 권위에 부합하고 성경의 동의와 결론에 맞는, 그렇다고 간주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교리 문답에 잘 정리해놨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 이게 제가 영어 이게 해놨는데요, 색깔로 해놨어요. 다른 공부할 필요 없이 한번 도전해보실 분 도전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봤으니까 저부터 한번 외워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발음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우리 짠 목사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예, 발음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이거 100질문까지 하게 되면 제가 다음 달에는 이거 한번 고민했는데
이 107문의 질문과 답에 나오는 어휘가 제가 봤을 때 최소 1000개를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정리된 그 책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어떤 교류문답에 영어를 읽더라도 그 어휘를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what 있으면 what 써놨잖아요. manstrip and 뭐 glorify 해놨잖아요. 그러면 한글로 옆에다가 발음표가 아니라 한글 발음 표현을 해가지고 대스 쓰면 흉내내면 돼요. glorify 하게 되면 예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특히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생, 중고등학생들은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노는 수준이 달라져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위에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철학자들의 사상은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사유 추론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문답은 어떤 거예요? 그들의 철학적인 논증이라든가 이론, 추론 이걸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죠?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근접할 수 없는 권리가 박탈된 우리가 예수의 생명나무를 붙잡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루고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시간을 좀 마음 편하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질문도 해보고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부담을 준 건지 모르겠네. 부담 안 되시죠? 그래도 부담 많이 되시는구만. 예, 아무튼 그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하고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적어놨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